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총 26개 품 가운데 16개 품을 공부했고요. 개송수로는 423개의 개송 중에 220개의 개송을 공부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17번째 품 꼬다와코 화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221번 개송입니다. 꼬당 자해 윗빠자해야 마낭 상요자낭 삿바 마띠까메야 땅 나마루파스밍 나마루파스미 마삿자 마낭 아낀자낭 나누파딴띠 두카. 화를 버려야 하고 자기 화를 버려야 하고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움들이 닥치지 못한다. 222번 개송입니다. 요외 우파띠땅 꼬당 라탕 반땅 와와라에 따마항 사라팅 부루미 라스미카호 이따로 자너. 구르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 그를 나는 마부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고삐를 잡은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223번 아꼬데나 지네 꼬당 아사둥 사두나 지네 지네 까다리앙 다네나 사째 날리까 와디낭. 화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이겨야 하고 좋은 행위로서 나쁜 행위를 이겨야 한다. 베품으로써 인색을 이겨야 하고 진실로서 거듭 설파된 법을 이겨야 한다. 네, 우선 이렇게 4가지 개성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4가지 개성, 이어서도 쭉 좀 주제들의 연속된 전개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요 4가지 개성을 보아도 이렇게 나오죠. 221번 개성에서 화라는 것, 또 스스로 내가 되는 것, 마나, 자기화, 화를 버려야 하고 자기화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족쇄, 우리 오상분결, 오하분결 이래서 10가지 족쇄의 개념이 나오죠. 이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움들이 닥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화라는 거 버려야 된다죠. 그리고 자기화를 버린다. 자기화되지 않아야 한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려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거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는 족쇄, 이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라고 화와 자기화, 족쇄라는 3가지를 일단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거 버리고 극복해라.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색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이런 수행자에게 괴로움들이 닥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명색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해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명색과 서로 조건되어진 중생의 삶,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이 중생으로의 나를 말할 때 결국 몸에 제약된 삶을 살고 있다. 누가? 식이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몸에 제약된 삶으로의 중생을 설명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활성화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상사 촉착의 명과 함께해서 명색이라는 존재 상태로 식과 함께하죠.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명색도 식 없이 있을 수 없고 중생인 한 식은 명색 없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의 입장에서는 이 명색을 기본적으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집착하는 일로부터 나의 삶이 중생으로의 삶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은 이 마음이 몸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경에서 보면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하는 자리 이것도 명색이 멈추는 이렇게 말하죠. 식이라는 것이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본연의 식도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죠. 우리가 보면 육내입처는 식과 몸이 함께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밖의 모든 명색, 요거 우현경에 나오죠. 밖의 모든 명색이라고 할 때 이 명색이라는 것이 나를 구성하는 내 몸이요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요 이렇게도 되지만 그대로 밖에 있는 명색이 육외입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붙잡지 않는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대로 밖의 명색,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라고 하면 바로 몸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아라한 그에게는 괴로움들이 닥쳐오지 못한다. 결국은 중생이라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떠났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아라한이 몸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이 될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화를 버려라. 두 번째 자기화를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족쇄를 완전히 극복하라. 우리가 족쇄라는 거야 10가지 족쇄, 오상분결, 오하분결 이러니까 족쇄에 즉 괴로움의 영역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치려낼 거요 라고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를 발목 잡고 매달리면서 가지마! 요런 게 족쇄라면 당연히 그 족쇄가 완전히 극복되어야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아라한된다. 당연하죠. 자기화. 그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의 무더기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집착함으로써 내가 되는 요거 자기화죠. 그러니 그 집착이라는 거, 욕탐에 의해서 붙잡는 이런 자기화되지 않는 삶, 자기화를 버려야 족쇄가 극복되고, 물론 자기화 자체가 족쇄 오상분결에 속하기도 하죠. 그러니 당연히 오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자기화되지 않는다. 자기화되면 중생이니까 자기화되지 않을 때 해탈된 삶이 실현된 아라한이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화를 버려야 하죠. 그런데 화라는 건 무엇이길래 이 화를 버려야 한다. 화를 자기화, 족쇄와 대등하게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화를 버리고 자기화를 버리고 족쇄를 완전히 극복해야 명색과 세상, 그러니까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고 괴로움이 닥치지 못하는 것. 화라는 건 무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화 이러면, 여러분 말 그대로 화예요. 우리가 화를 잘 내죠. 탐진치의 진으로부터, 또 그 밑에서는 저항의 상으로부터, 그죠? 저항의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면 탐이 되고, 이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 찌따, 마음이 망이라는 성질을 갖고, 그러면 그 망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되고, 이 가래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슬린 삶, 거부하는 삶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사유의 영역에 이르면 진애,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에 사유를 하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요런 진행의 과정에 위치를 딱 정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요 화라고 하는 것은 딱가에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해서 소망이 생기는, 그래서 가래가 되는 요 자리쯤, 또는 거기에서 생각, 사유가 출발하는 그 자리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더 좀 연구가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꼬다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의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상과 탐과 망과, 그러니까 망이 아니라 그러면 저항의 상에 의한 진, 그리고 망진치의 진, 그리고 소망의 반대말로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게 아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서 꼬다로 그것이 거부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진애,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 이렇게 좀 제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꼬다, 화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기화를 버리는 것과 대등하게 제시되고, 그것이 족쇄를 극복하는 것으로 대등하게 제시되어서 그러한 세 가지를 버리고 극복해야 명색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그런 아라한에게 괴로움들이 닥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은 이어지는 개송들은 소개만 좀 해드린 거로 하고요. 한 가지를 이제 꼬다와 관련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맞지만 이까야 3번. 담마다야다 수땅 해서 법의 후계자경이 있죠. 이 법의 후계자경에서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 해서 8가지 쌍 16개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8쌍 16가지의 법들,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8쌍 16가지 법을 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팔정도가 뭔가요? 예, 그대로 연기의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날 때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팔정도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도고, 부처님 중도로서 깨달았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중도가 해야 하는 일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때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이 있다. 8쌍 16가지다. 그거 버리는 일이 바로 연기의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거다. 근데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8쌍 16가지가 뭐냐라고 하니, 첫 번째 쌍은 망과 진이에요. 로바 도사. 그러니까 탐진이 아니고 망진. 그러니까 라가 도사가 아니고 로바 도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쌍이 바로 요거. 화, 꼬다와 원한, 우파나하.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망진을 출발점으로 세우고는 그에 이어가지고 이게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거요 라고 제시하는 세 번째 거로, 또는 두 번째 쌍의 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망진에 이어가지고 대표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뭐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성질 부리는 것, 이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참 많죠. 우리가 살면서 이 화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사는 일이 훨씬 쉬워지죠. 예,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고, 그만큼 부처님은 화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라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쌍은 망과 진, 로바 도사고, 두 번째 쌍은 화와 원한, 꼬다, 우파나하, 세 번째 쌍은 위선과 악의 해서 막하, 빨라사. 네, 요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막하를 저주, 빨라사를 횡포 이렇게 번역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번역을 바꿨죠. 그래서 막하, 위선, 빨라사, 악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쌍이 질투와 인색이죠. 그래서 이사, 마체라 또는 마차리야로 나오고요. 뭐 질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인색은 보시와 대응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쌍이 사기, 교활해서 마야와 사태야, 요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쌍이 고집과 격분, 탐바, 사람바. 일곱 번째 쌍이 자기화와 오만 해서 자기화 마나, 오만 아띠마노, 그러니까 아띠마나 이렇게 나오죠. 마나라는 말을 이제 보통 자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를 자기화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면 요 마나라는 말에 뒤따라서 아띠마노 하고 또 다른 두 개가 더해져서 세 가지로 마나 앞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세 가지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만화 자체로는 이렇게 오온을 붙잡아서 내가 되는 자기화라면 그 자기화된 이후에 세 가지 형태로 자기화해서 내가 되니까 이제 나 아닌 것들이 생기잖아요. 나 아닌 것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나 아닌 이거보다는 내가 나나 너나 같아. 내가 너보다 못해. 이렇게 그 자기화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면 나 아닌 것들과 비교해서 나의 자리를 정하는 내가 더 낫지. 나나 너나 같아. 내가 너보다 못해. 이런 것이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세 가지 만화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띠마나라고 해서 자기화를 통해서 내가 됐는데 내가 나 아닌 거 너보다는 내가 훌륭해. 이런 것을 오만 아띠마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쌍이 잠김과 방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다, 빠마다라고 하는데 잠긴다라고 하는 거 활력적이지 못하고 잠기는 거예요. 요거 이제 대표적인 의미가 삼매에 들면 어떡하나요? 삼매의 상태가 아주 행복하지 않아요. 그 느낌이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 일어나서 깨달음을 향해서 일을 해야 돼 라고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행복한 느낌에 묶여가지고 좋다 하고 있는 요런 거 대표적으로 잠기다, 물속에 잠기다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방일이라는 거는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 그래서 말하자면 잠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요걸 말한다면 우리가 알지만 방일 불방일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방일이고 법을 드러나게 하면 불방일인 요렇게 이제 알죠. 그래서 보면 이 8상 16개의 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잘 강조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3번 경에서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8상 16가지가 있다. 이거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중독, 곧 8정도의 실천이다. 라고 해서 불교 교리의 중심에 사실은 이 내용을 두는 거예요. 그 중에 망과 진이라는 첫 번째 쌍을 빼놓고 나면 화라는 것이 원한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나오는 중요한 거다. 꼬다, 우빠나하. 그래서 꼬다, 화라는 것이 이렇게 비중 큰 중요한 교리고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21번 개성은 그 화를 버리는 것, 자기 화를 버리는 것, 족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세상에 대한 제약, 집착에서 벗어나서 알아한댄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꼬다, 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꼬다를 주제로 14개의 개성을 모아가지고 화품, 꼬다 왔고라고 법구경의 17번째 품이 편집되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법구경 17번째 품 꼬다 왔고 화품에서 첫 번째 개성 221번 개성을 통해서 화라는 거, 자기화라는 거, 족쇄라는 거, 그 세 가지를 해소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몸에 제약된 삶, 몸에 제약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된 삶,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고
그에게 괴로움이 닥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법구경이 하여간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를 잘 모아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잘 공부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